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그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섬기다, to serve,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거, 그다음에 남을 시중들다, 혹은 남을 모시다, 이런 이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사실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사역은 시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섬김이 없는 사역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셀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가 섬기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목자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라는 것이 있고 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점점 저희도 이런 전통 교회에서 거듭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현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점점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교회의 가장 본질은 셀에 다 있다. 그러니까 셀이 사실은 교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는 자리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성도들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에 가지고 있는 방황하고 그런 그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방황을 끝내고 목적 있는 삶, 한 번뿐인 인생을 그야말로 아주 아름답게 살려고 구원을 우리에게 그 성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의 가장 근본은 영적인 회복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일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같이 구원에 포함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모이는 것, 이런 데다가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삶에 가서는 또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잘 조정해서 그 자리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사역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셀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셀 리더 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그 교육도 받으셨고 다 해서 기본적으로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한 사람을 세우고 제자 삼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그 일을 하도록 내보내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배가가 일어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제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내보내는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보내서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을 구원한다면은 이제 그 셀이 이제 교회가 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얘기하면서 섬김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섬김이다. 근데 섬김은 세 분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섬기고, 성도를 향해 섬기고, 세상을 향해 섬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셀 기본에 대해서 다 나눌 때 여러분이 다 나눴던 내용인데, 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냥 복습같이 그냥 잠깐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차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세상을 섬기든 아니면 다른 성도를 섬기든, 그렇게 섬길 때만이 지치지 않는 섬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면, 내가 만약에 주님을 향해서 섬기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이거 이렇게 힘든가. 물론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모든 우리의
품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거스름이 올 때, 이렇게 내 자아가 건드려지거나 내 자아가 내려놔야 될 때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걸 선택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조건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제자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것보다. 그다음에 물질, 모든 물질보다는 주님을, 모든 물질을 물질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런, 이제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고 사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우리 육신이 못 박힌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다뤄져서 점점점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 말로는 나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제자들은 마치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버려진 소금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거든 이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자아가 다뤄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아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니까요. 그러나 그거 이상의 다른 것,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셀을 생각하면서 셀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셀의 성공 요인. 셀의 성공 요인. 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에 만나고 하는 것이 셀인데, 그런데 셀의 성공 요인 두 가지는 우리가 인턴 교육 때도 배우시고 계속 배우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DNA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의 DNA.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셀의 DNA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셀원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능을 하고, 우리가 이 전부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거기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누군가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보려고 이렇게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시고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셀로 모일 때 항상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승리의 보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해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건 영향력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여도 우리가 아무리 으쌰으쌰해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없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NA가 분명히 하는데, 그 DNA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항상 인지하고 기대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셀이 잘 되는 것은, 셀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셀은 셀 라이프가 중요하다. 그래서 셀이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셀 라이프는 늘 우리가 카톡방도 그룹톡도 열어놓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셀 라이프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제 젊은 그 여성 셀들이 참 그런 걸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애기 같이 봐주고, 누구 교육 받으러 가면 애기 봐주고, 아프면 애기 봐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정말 그런 것은 굉장히 초대교회 같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요즘 같은 자기만 알고 요즘같이 그렇게 굉장히 이기주의가 아주 팽만한 그런 세상에서 그런 셀 간에서 같은 셀뿐만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도 참 귀하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 그리고 셀의 기둥이 두 가지인 거 잘 아시죠? 첫째는 하나는 양육이고 하나는 전도다. 그래서 셀을 받치고 있는 큰 그 기둥 두 가지는 하나는 양육을 시킨 거. 있는 사람 지금 잘 양육을 해야 이 사람들이 또 다음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겠고, 그와 동시에 항상 전도에 대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강한 셀이고, 그 다음에 DNA는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셀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서로 관심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에서 또 모였으니까 교회가 셀이고 교회니까 가야 되고 내가 은혜 받으려면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은 이 셀은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가장 잘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소단인 거죠. 근데 우리가 셀에서 잘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세상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셀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다 목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다 여러분 배우신 겁니다, 예전에.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점검하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내가 개인적인 목자로서의 어떤 심령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지금 목회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를 좀 교정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본 틀로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부르심이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또 하나의 부르심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는 목회자로서의 기름 부음이나 혹은 목자로서의 부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양을 맡은 거죠. 양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양을 맡았다, 이렇게 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영적 자녀잖아요. 사실 영적 자녀죠.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전도를 해서 우리 셀원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나한테 셀로 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을 마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로 말하자면 입양해야 되는 거죠. 입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입양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입양한 자녀에게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어.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슴에 품지 않고는 사실 양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녀를 수십 년을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갖다가 가슴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자가 바로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고,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너는 나로부터 나왔어,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가슴으로 낳고 너는 내 가슴에 있는 자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계속 우리 자신이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지금 주님의 계획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지혜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젊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걸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성도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 제가 일찍 이제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양보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도
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그 안달복달하면서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7살 때 얘가 이제 7월생이기 때문에 8살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7살 때 딱 1년을 보냈어요. 유치원을 1년을 보냈는데 가니까 뭐 아이들은 유치원을 몇 년씩 다니고 뭐 안 다니는 데가 없고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무슨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크닉을 가게 됐는데 어떤 학부모랑 둘이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라한테 뭘 시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외계에서 온 사람인을 쳐다보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보라 엄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뭔가 불안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렇게 걱정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가 내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정확한 때에 보내셨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를 향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 일을 뭐 부지런하게 찾아주는 일은 일이지만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그 걔를 만들 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안으로 저는 그걸 갖다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사방을 쳐다봐도 문제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영적인 근원에 초점을 맞출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내면의 요새 문제가 먼저 다뤄지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밖의 문제를 자꾸 하지 말고 이 밖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변한다면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전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면의 요새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겉으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걸 돕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의 요새의 문제를 발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영원한 발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일은 잘 지나가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또 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건 절대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문제의 해결인데 그것은 발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내면의 것들을 더 먼저 보는 자로 그를 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내면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 좋은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진리며 뭐 칭찬할 만하며 우리가 사랑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선포하게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제불능과 같은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얼매어 있는 요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단기간 위기 상황이 있어요.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부모님의 사망이라든지 가족원의 불치병이 발견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면 그 단기간의 위기 상황이죠. 이 상황에는 특별히 이제 본인이 어떤 불치병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이렇게 할 때에 충격과 거부 시기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무슨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과 거부 시기에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안아주고 그냥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잠깐 동안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을 위한 결정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결정 시기에서는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들어주고 이제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줄 때인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결정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잘 돕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험을 통한 배움의 시기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 단기간 위기 상황에 우리가 그 셀원들 중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만성 질환 또는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적인 계절을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 문제를 내 스타일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조와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른 쪽으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을 바라봐주고 그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성도들 그냥 한 그림을 그리자면 양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를 계속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재료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당연히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우리가 이제 우리 셀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점검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제 시간에 걷고 제 시간에 말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제 시간에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얼마나 마음의 부모로서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사랑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을 바로 우리가 목자들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또 간절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 하면 영적 지식을 삶에 적용해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육, 영적 성장 이걸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종교적으로 좀 신앙생활 할 때는 저 영적 성장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을 했었죠. 근데 양육이라 하면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의 삶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잘 다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찬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잘 다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오늘 용서했으면은 목자는 각 구성원들을 성경적인 틀 안에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이거 굉장히 성장에 중요한 거죠.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책임을 나타내는 거. 그거 우리가 성장한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성장한다 하면 아주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뭐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다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이가 책가방도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하는 점점 그렇게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할 때 그리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지는 그런 상태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은 아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성도 중에 셀에서 정말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조금씩 지우는 거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셀을 위해서 뭔가 하도록 그래서 경관치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적절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죠. 보이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관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막 그렇게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관치는 이제 리더로서는 우리가 목자로서는 보이고 알아야 되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거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지금 다뤄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 경관진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다가 언젠가는 정말 대면해서, 저는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이건 이 사람이 아플까봐 피하고, 이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피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맞대면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단을 맞든지 혹은 뭐 내가 기분 나쁠지언정 정말 누군가 나한테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영혼은, 그 감정이나 그런 경관치는 그거에 대해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영혼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다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관진을 파악하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아무 때나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찌르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우리를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인도하신 때 적정히 다뤄줘야만 그 사람이 큰 전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관진이 그 사람의 전진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 조금씩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큰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 진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잘 다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목자가 그 양육 과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예비 목자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목자의 사역을 하면서 예비 목자를 개발하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일을 또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으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 말로 말고 촉진자, 우리가 항상 셀 안에서 교사가 되면 사람들은 머리로만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배울 기회도 많고 또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건 촉진자입니다. 촉진자와 교사가 다른 것은, 교사는 배운 것을 그대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자고요. 촉진자는 자기가 한 경험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해본 사람에게서는 그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한 그 간증이 파워풀한 게 바로 그거죠. 자기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촉진자로 본으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량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키워진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전부 이게 본이 되는 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 촉진자로 우리가 그 제자를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자, 목자로서 섬길 때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양들에 대한 과잉보호와 지나친 통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어떤 지점에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죠. 과잉보호와 지나친 통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죠. 우리가 만약에 어른이 아이를 키우는데 4살짜리가 10살짜리 같이 못한다고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4살은 4살로 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잉보호하지 않고 지나친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을 돕는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식한다면 절대 과잉보호하거나 지나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 왜냐하면 전달하는 자로 또 잘 조종해서 맞춰주는 자로 우리가 기능할 때 좋은 목자가 될 것입니다.